우리 앞뒤 사람에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 뒤에 마크 루크 손 한번 흔들어 보자. 우리 하연이 손 한번 흔들어 보자. 하연이 어디 있어요? 하연이. 하연이 손 한번 흔들어 봐. 하연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성도의 정체성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삶의 갈등을 겪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마음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친구 안에서도, 또 직장과 공동체 안에서도 마음이 어긋나고 상처받은 그런 일들이 이 갈등으로 인해서, 분쟁으로 인해서 많이 일어나죠. 처음에는 사소했던 그런 갈등이 감정적으로 흐르면서 오해와 불신이 되고 결국은 서로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자신을 변호하죠. 상대를 탓하죠. 내 편을 찾으려고 합니다.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진정한 회복과 또 하나됨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갈등의 순간에 과연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사도 바울은요, 이미 그 갈등의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화합할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이 무엇인지를 서론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지금 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를 짐작할 수 있지만, 동시에 빌립보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난 갈등과 이 분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깊은 사랑과 깊은 그러한 애정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고요.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복음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도 지난 목회해온 교회들의 소식을 간간히 듣는데, 그러한 교회들이 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부임한 목회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잘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싶은 마음이지요. 아마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의 선교 여정 중에 유럽에서 세운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유럽에서 세운 첫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진 교회이죠. 누구에게요?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이 자주 옷감 장사 여인인 이 루디아가 회심하여서 이 빌립보 교회의 이 공동체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에서 간수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16장에서 그 감옥의 간수가 회개해서 그 가족들이 모두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바로 이들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자, 빌립보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세워졌고, 복음의 동역자로서 바울을 기도와 물질로 끊임없이 도왔습니다.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특별한 마음이 있었었죠. 그러나 이토록 사랑스러운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분쟁이 생겨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일들이 없지만 어쩌면 우리 강남교회에서도
이제 동역자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런 갈등과 분쟁이 올 겁니다. 지금까지의 갈등과 분쟁은 그냥 개인적이고 국소적인 작은 것들이었지만 이제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이러한 갈등과 분쟁은 필연적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모든 교회가 갈등과 분쟁을 겪게 되지만 그 분쟁과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해결점을 찾고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성장과 정체와 아니면 퇴보가 결정되게 됩니다. 2절에서 바울은요, 아무 일이든 다툼이나 회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자, 그리고 3절에서 또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자, 우리 따라서 해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예. 우리가요, 공동체 생활하면서 한 가지 유의될 게 있습니다. 남보다 내가 더 잘한 것은 말하지 마세요. 뭐 한 것만 이야기해요? 부족한 것만 이야기하세요. 아유, 권사님 너무 잘하시네요. 나는 잘 못하는데. 아유, 권사님 옷이 너무 멋져요. 나는 옷 잘 못 입는데. 그렇게 해도 알아요, 못 알아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굳이 그걸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내가 잘하는 것을 말하지 말고 내가 약한 부분, 내가 못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자. 그리고 같은 생각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여성 지도자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여자 전도사님들 같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여자 지도자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2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특히 개인적인 이름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한 것은 이들 지도자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갈등으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 서로 편이 갈라져서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다툼, 특히 부분적이고 개인적인 잠깐의 다툼이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 간의 갈등과 그 갈등이 교회 공동체의 다툼으로 이어지면서 교회는 제 기능을 빠른 속도로 상실하게 되고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교회든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교회는 교회로서 그 기능이 유명무실해집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고 기도는 하고 있어도 완전히 영성이 바닥이 나버린 것이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당시에도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멀리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빌립보 교회가 갈등과 분쟁 속에 있다는 것이 알려질 정도라면 그 다툼의 정도가 내면에 머물지 않고 이미 표면화되고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존립을 걱정할 만큼 심각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러한 갈등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여성 지도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있어요. 이들은요 서로 옳고 그름을 따졌을 것입니다. 한쪽으로 기울면 갈등이 오래가지 않아요. 모든 갈등이 그렇습니다. 한쪽으로 기울면 그 갈등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약한 쪽에서 물러납니다. 그런데 갈등이 표면화되고 그것이 공동체의 분열과 분쟁으로 나타난다면, 이 지경까지 왔다면 서로가 물러서지 않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싸움이 서로 양보하지 않고 팽팽한 대립 상태가 되면 상당히 오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 누구도 피해를 봐요? 자녀들도 피해를 봅니다. 정서적으로. 그러나 어느 한쪽이 강하거나 어느 한쪽이 약하면 금세 그게 무마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게 팽팽하게
지금 서로 물러서지 않고 맞서고 있는 상황, 바울은 이 상황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의 생명력은 외적인 환경이나 수적인 성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하나됨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하나됨에 달려 있다. 무엇이요? 교회의 성장이. 숫자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됨으로서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갈등을 품고 분쟁을 품고 있다는 것은요, 교회가 교회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의미예요. 그 숫자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 건물이 아무리 클지라도 교회가 교회됨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달려왔던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갈등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갈등이 빌립보 교회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간파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두 사람 모두 이름을 불러가면서 고면합니다. 유오디아야, 순두계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누구의 편에 들지 않고 서로를 무너뜨리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다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이 뭡니까? 인간적인 타협이나 중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요, 교회의 분열과 분쟁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판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장 같은 분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다는 것을 판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잘못했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는 먼저 유오디아도 순두계도 모두 주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게 갈등과 분쟁을 대하는 바울의 첫 번째 마음이에요. 우리가요, 보통 신앙인들이 가정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건 뭡니까? 같은 부부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툼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존중하지 않는 데서 다툼이 일어나요.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너 집사가 돼가지고, 너 권사가 돼가지고, 서로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분쟁과 갈등의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대하는 첫 번째 마음은 모두가 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 만일 안목사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만약 우리 강남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유오디아와 순두계처럼 서로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성도들이 편을 나누어서 대립하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저는 잘못을 따졌을 겁니다. 그리고 한쪽이 잘못했다면, 잘못한 쪽이 있다면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다고도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어느 한쪽이 잘못한 것이 없다면 이쪽은 이것을 잘못하고 저쪽은 저것을 잘못했으니 서로 양보하고 화해하라고 권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 사람 모두를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사도 바울의 차이점이더라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주님의 제자로 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똑같이 요청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서로를 주 안에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주 안에서 바라보며 그들에게도 서로 주 안에서 보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을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전제했다라는 이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먼저 주 안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주 안에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아무리 좋은 조언이나 심지어 성경적인 조언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하는 말은 결국 유선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위선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어쩌면 목회자일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내가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도 목회자로서의 내 모습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적인 조언이라 할지라도 내가 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 무엇이다? 위선에 불과하더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사람들이 갈등이 일어나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난 그렇게 못해. 난 죽어도 그렇게 못해. 이렇게 말하죠. 이 모두가 자기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가슴을 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가도 삶 속에서 조그만 갈등이 일어나면 상대를 보며 우리는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를 요청하는 것조차 하지 못하고 난 죽어도 그렇게 하지 못해 라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지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누구를 기준으로 삼으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꾸중을 해보세요. 아마 자녀들 키운 부모님들, 자녀들 꾸중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꾸중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단번에 말하는 자녀들은 극히 드뭅니다. 다들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네? 내가 뭘 잘못했냐고. 동생은요? 형은요? 아빠는요? 엄마는요? 정작 야단을 치는데 야단을 치는 아빠에게 아빠는 자기 기준에서 볼 때 자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자녀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관점입니다. 우리 모두의 관점이에요. 나 정도면 그래도 내가 생각할 때 양호하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당신은 나보다 더 심하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는 항상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기준을요, 나로 맞추지 말래요. 주님께 맞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마주보고 있으면 내 모습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내 모습은 안 보여요. 내 눈으로 내 모습조차 보지 못하는 내가 내 기준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고 복종하셨던 그 마음을 품을 때만이 이 갈등은 진정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옳다고 아무리 외쳐도 서로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할 뿐 팽팽한 갈등과 분쟁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점이 있어요. 양쪽이 서로 갈라지고 안 보면 됩니다.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분열하다가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했다는 것 그 자체가 어느 쪽이 잘했고 잘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체로 양쪽 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건물이나 재산권이나 성도들은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이미 교회의 영성이나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우리 마음속에서 좋아하는 사람, 그저 그런 사람, 친하고 싶지 않는 사람, 블랙리스트가 각자의 마음에 혹시 기록되어 있죠? 네.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없습니까? 화이트리스트만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사회생활하면서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내 마음속에 이런 사람들이 분류되어 있다면 우리가 정치권에서도 뭐 블랙리스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블랙리스트, 그 명단을 분류했다는 것 그 자체가 불손한 일입니다. 그 자체가 사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이유가 어찌 됐든지 간에 공동체 안에서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들이 분류되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일이다. 그 자체로 교회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이요, 또 엄마가 자녀를 대하면서 자녀의 자격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다른 집의 자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대하면은요, 자녀들이 힘들어요. 버티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오직 나의 사랑하는 자녀, 이 한 가지면 족합니다. 가장도 마찬가지죠. 내 아내, 내 자녀는 내가 죽도록 사랑해야 될 나의 가족들이다 라는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 어떤 기준도 필요 없어요. 70년간 붙잡혀 있던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요? 70년간 바벨론에서 붙잡혀 있다가 본토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까?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까? 네? 정수 집사님 뭘 건축했었어요? 성벽을 건축했었습니다. 우리가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교회를 짓는 일, 성전을 건축한 일이었는데 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본토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먼저 건축하지 않고 성벽을 먼저 건축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벽이 보수되지 않고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이후 바벨론이 바사,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사로 말하면 페르시아죠. 성경에 나오는 바사가 세계사에 나오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자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유대인들에게 귀환과 성전 재건을 허락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라고 안 했어요. 성전을 가서 재건하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당시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여전히 무너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요청하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성벽을 재건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허락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유대인의 총독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고 성벽을 재건하지 않으면 외적의 위협 속에서 백성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귀환한 제사장들, 레위인들, 적장들, 장정들과 백성들 모두 힘을 합쳐서 각자의 구역을 맡아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각자의 구역을 맡아 성벽을 재건했더라. 느헤미야서 3장 읽어보세요. 교회 안에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목회자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가 자신의 구멍난 삶을 메워야 돼요. 그게 바로 성벽 재건입니다. 특히 엘리야십 제사장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재건에 앞장섰고요. 다양한 가문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마침내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됩니다. 이처럼 성벽을 재건한 후에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주도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성벽은 뭡니까? 외부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기능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요, 우리는 함께 싸우고 함께 나누어야 할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확신시켜주는 그런 보호막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 성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와의 갈등이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멀리하고 있다면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래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오랫동안 해보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그 회사에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그건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상황이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향을 받더라는 것이죠. 영적인 성벽이 내가 있는 쪽이 무너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 영적인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누가 들어와요? 대적들이 들어옵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성전에서의 예배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과 대립 속에서 예배가 성공한 경우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영적인 성벽이 무너지면 예배에는 실패한다는 것을 말이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두 사람이 갈등을 하고 있는 한 그 영적인 성벽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그 빌립보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이 빠져 있다면 교회는 무너지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마음만을 품으라고 요청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익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요청은 명확하죠.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뒤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마음,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마음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참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지향하고 있는 것은요 단지 교회 공동체의 평안이나 화해가 아닙니다. 교회로서의 기능 상실을 우려한 것입니다. 우리 강남교회가 우려해야 되는 것은요, 강남교회 안에서 평화롭고 평안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이게 아니에요. 모든 공동체,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풍파가 있기 마련입니다. 나무가 햇빛과 비와 싸우지 않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진 풍파와 싸우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삶이 마찬가지고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남교회 공동체 안에, 또한 우리 강남교회에 속한 우리 동역자들의 가정 안에 늘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이러한 풍랑과 풍파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강건하게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에요. 교회로서의 영적인 기능을 상실하지 않게 하옵소서. 가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고 가정입니다.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 아닙니까? 축소판이라고 하니까 좀 작게 연상되지만 교회의 시작이에요. 가정 안에서의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믿음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이러한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 그 열매를 모든 성도와 이웃이 함께 나누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은 늘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성격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갈등이 골마서 분열로 이어질 때에 필요한 것은 이기거나 설득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겸손과 복종이 필요합니다.
내가 옳음을 주장하는 대신 나를 낮추어서 공동체를 세우는 선택을 할 때에 교회는 다시 생명을 얻더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이 후반부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편지에서 서술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모를까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모를까요? 그런데 굳이 사도 바울이 할 말이 많은 이 편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성경 묵상을 지도하다 보면 넋두리 아닌 넋두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도 항상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적용도 항상 그 적용이 그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에 순종하라, 기도하라, 말씀을 전하라, 죄짓지 말라, 항상 이 몇 가지 판에 박힌 결론에 도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말씀도 항상 알고 있는 말씀, 반복해서 읽어도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거나 다르지 않고 깨달음도 달라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질은 지식이 아닙니다. 본질은 성경의 내용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내 삶이 성경적이 되어가고 있느냐가 본질입니다. 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고 있느냐가 본질이에요. 신앙생활의 여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을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내가 닮아가고 있느냐. 한국 교회가 만약에 실패한다면 한국 교회가 실패한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머물러서 망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게 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다라는 이 지식, 여기서 지식은 학문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경험적인 지식입니까? 즉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므로 망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압니까? 그렇죠. 어플도 나와 있죠. TV에서 보면 수시로 설교를 하죠. 예. 또 성경책도 수시로 어디에서나 읽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죠.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경험도 해보지 않으니까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고. 왜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맡겨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않으니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 같았지만,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열심이었고 종교적 행위뿐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율법은요, 바리새인들이 이해했던 것처럼 문자적인 의미의 율법이 아니에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언약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언약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무지한 백성들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많이 배우라고 율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기 위해서 신구약 66권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이 신구약 66권 안에 넣어 놓으셨더라. 율법은 사랑 없는 규범이나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삶의 방향성입니다. 요즘 학생들의 시험철이죠. 공부가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된 건 뭐예요? 공부가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공부는요, 공부는 뭡니까?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공부가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알고 배우고 익혀야 될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식으로만 취급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지키려고 했고 결국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사랑과 신뢰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신천지에서는요, 이 학문적인 지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성경 지식, 성경 공부를 신천지 내에서 와서 성경 공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호세아 4장 6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 지식은 학문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문자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경험적인 지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언약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를 잊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너희가 나의 언약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를 잊겠다. 단순한 벌이 아니라 깨어진 언약 관계에 대한 슬픈 심판의 선언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의견 차이로 상처받고 서로를 의심하고 다툼과 허영으로 인해서 본질을 놓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야말로 모든 갈등과 분열, 교만과 이기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지금도 여전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자마다 구원의 이름을 얻습니다. 진실로 믿음이 있는 자는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단지 고요한 묵상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을 관통하는 실천이어야 되고 교회 안팎에서 드러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대하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내가 속한 직장 공동체, 사업장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